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은 원수인 취급당합니다. 개그맨들이 기독교를 헐뜯거나 예수님 이름을 모독하는 개그를 방송에서 하면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개그하면은 금방 뉴스거리가 되고 큰일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박해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도 자기 신념하고 반대되게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해서 그거를 듣고 거기에 찬성하는 글을 써야지만 학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딴 시대 딴 나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현재 미국과 한국에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실 말씀 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대책 없이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후 승리는 우리들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에 맞서 싸우는 우리들은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놀이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밌는 줄 알고 군대 가보니까 하나도 안 재밌더라고요. 생고생을 하고 고난에, 때로는 작전 중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셋이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주고받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18절, 여러분들 전체 19절 이렇게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참 나이 많은 분들까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지만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도자들이지만은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요 앞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Love God, love your neighbor.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미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미워하다 혹은 박해하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8절에 9번이나 나옵니다. 왜 미워하고 박해합니까? 미움 살 만한 이유나 박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이유 없이.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세상하고 달라서. 여러분들 19절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밉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힘들 일이 있는 것을 미리 알면은 그런 일 닥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거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도 요한복음 16장 1절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앞으로 미움받을 걸 너희들이 미리 알아서 미움받아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미움받아도 박해받아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아서 결국은 밤모섬에 갇혔던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또 다른 편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데 쓰니까 욕먹고 살라는 얘기일까요?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세상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냥 관계없다는 얘기일까요? 요즘 특히 한국같이 기독교가 욕먹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거 떠나요.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기사만 뜨면 거기 엄청난 댓글이 달리는데 거의가 욕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개독교예요. 어떤 사람은 웹 아이디가 그냥 개독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웹 아이디는 보니까 안티 목사예요. 사실 옛날에도 기독교인들을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예수쟁이라고 미워는 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면서 법까지 어기니까 교회에서 니네들 가르칠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훈계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된다는 말씀이 절대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못한 형식로 그렇게 욕먹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이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신 일도 안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뭘 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대상만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쉽게 예를 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더러 야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놀이터에 한번 갔다 와봐. 그런데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자기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하신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직장 뭐 튼튼하고 그러면 됐지, 뭐 그 다음에 나한테 뭐 다른 게 필요해. 그런데 실은 듣고 보고도 거역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봤다는 거예요. 24절도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떡 5덩어리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기적 하나하나를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건 결국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만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셨던 미움이에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미움은 하나님도 당한 미움이에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지금 믿는 사람을 박해할지 말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지킬지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키면은 믿는 사람도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지금 뭘 잘못해서 세상이 미워한다기보다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못해서 욕먹고 미움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 믿는 것이 밉고 핍박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이대요. 여러분들, 한국은 동성 입양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핏줄이 아니면 입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방방에다가 고아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아직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아들을 가장 많이 입양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 기독교가 아니면은 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쥐잡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답지 못할 때보다요 오히려 철저하게 믿는 사람다울 때 더 박해하고 더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오락이 아니에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 편이던 사람이 이제 주님 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바로 살면 살수록 더 거센 세상의 미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그런 압박에 굴복하고 타협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더 거칠게 위협하고 더 끈질기게 유혹해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당하기 전에, 오히려 위협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고한 스탠스를 취하면은 오히려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편에 서는 걸 포기하면은 세상의 종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세상 본질을 알려주시면서 마찬가지로 또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려주시는데 19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사람. 비록 지금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들이 웃을 때 웃고 울 때 같이 우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우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는 말을 단지 놀리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이 믿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 믿는 사람 쳐부시고 그래가지고 세상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십자군 전쟁하듯이?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안 다니는 애들은 티징하고 그러라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갚아서,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는 참 친절하게 진실하게 대했는데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아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미움받고 박해당한 걸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 얘기 입 바깥에 내면 가만두나 보라 그러고 쫓겨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미움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하고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과 미움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지만은 세상은 그래도 미워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고마워하고 칭찬해야 할 것 같은데 칭찬은커녕 미워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욕먹는 건 당연한데 왜 말씀대로 사는데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근본이 달라서 그래요. 좋아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면은 그런 인간은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아주 내성적인 사람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속을 다 드러내 보여? 근데 또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크레물린 같아?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도 옛날에 한때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돌아보면 알잖아요, 뭔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어린이들 알아듣기 쉽게 내 몸을 즐겁게 할 것들, 내 눈을 즐겁게 할 것들, 그리고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자랑들. 그럼 믿는 사람은 뭘 좋아하게 됩니까? 내 몸보다는 영혼을 기쁘게 할 것들.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또 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어떤 명예나 재물 자랑하고 우리 아빠가 누구다, 내가 어디 나왔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그리고 십자가와 하늘 상급을 향해서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설교 들으면서 좀 불편하죠. 믿는 순간 그게 그렇게 됩니까? 믿잖아요. 믿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디자이어가 생기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권 받는 순간에 국적이 바뀌지만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갑자기 영어가 잘 됩니까? 한국말보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딱 선서하고 받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김치찌개보다 치킨 누들숲이 더 맛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야지 영어도 늘고 양식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면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소금과 빛으로 살아도 미움받는지 주님이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미움 당했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주님은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자기 맛내려고 길을 써요. 여러분들, 오늘날 개성시대라 그래가지고 자기 얼마나 드러내기 좋아하고 지 멋대로 삽니까? 우리 어린 애들도 옷 입혀줘 보세요. 아, 그거 안 입어, 나 다른 거 입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달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당신의 뜻, 당신의 주장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소금이로, 세상의 소금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소금이 색깔이 있습니까? 뭐 길거리다 뿌리려고 일부러 색깔을 집어넣기 전에는 소금은 원래 무색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색깔 내는 게 아니라 맛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했으면은 다른 얘기는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소금이 아니면 나머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소금, 믿는 사람을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필레미뇽에다가 느타리 버섯까지 준비해가지고 백종원 셰프를 불러다가 금그릇에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담아내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종원 아니라 백종원 할아빈들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 고상하고 멋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맛을 내는 것은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맛도 없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꼬리곰탕도 그냥은 맹맛이에요. 소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소금 치고 나가지고 소금 맛있다 그럽니까? 곰탕 맛있다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맛을 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 결국 세상에서 믿는 사람의 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맛을 내야지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살맛 안 나는 부정부패와 죄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살맛을 내야지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낼 때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붉은 소금 뿌려놔도 조금 지나면은 소금은 없어요. 대신 맛이 나요. 그런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냥 두면 썩습니다. 여러분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양 있는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야 지금 인간들이 조금 인정해요. 그런데 다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GOP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 발전하면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그런 밝은 세상이고 세상은 복지국가 낙원 같은 세상이 된다. The wonderful new world. 2016년에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더 평등해지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졌습니까? 아니요. 버니 샌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위 1%가 가진 소득은 한없이 늘었고 저 밑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허리를 졸라매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 두면은 점점 더 부패합니다. 근데 그 부패는 사람이, 인간의 교양이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은 그 문제를 씨름해야 돼요. 정치학 공부하는 분은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지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자면은 미움과 핍박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일하고 사회를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서 칼집 맞게 돼 있어요. 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고 딴지 걸고 욕하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기의 프로테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멘토로서 하는 얘기예요. 복음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패를 막다 보면은 미움과 핍박,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고난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전쟁하면 시시한 군사는 적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공격 안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다 겁내지 않아요. 좋은 군사만 겁을 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군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 출신입니다. 무전기를 메고 전투에 이렇게 가면은 적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통신병부터 죽여요. 작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니까. 왜 고난받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예수 때문에 고난 받을 만큼 내가 주의 사람이라는 뜻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큰 새들은 날갯짓을 안 합니다. 거의 알바트로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날개만 피고 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그런 큰 새가 조물주께 물었습니다.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다가 달아놓으셨어요. 네가 날 수 있는 건 바로 그 날개 때문이다. 그 무거움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날기는 원해도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사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날개 무게가 버거워가지고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로뎀나 말에서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날개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원주민들하고 강을 건너는데 이만한 큰 돌을 그냥 가슴에다 턱 안겨줬어요. 그러고는 다른 원주민들은 익숙하게 돌을 이거나 안고 그냥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들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나를 대접하나.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니까 내색 않고 강을 건너다가 강 가운데 와서 깨달았어요. 강 가운데 오니까 물살이 엄청 센데 만약 그 무거운 돌이 없었더라면은 그 물살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고 편한 것만 복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 시험 보는 것마다 다 그냥 합격하고 잡 어플리 하는 것마다 다 돼가지고 여러 개 중에서 그냥 골라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꼭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것 같은데 답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때로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분이 뭐 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십니까? 살리고 잘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상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이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핍박받고 고난받으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다 그 피하는 건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